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부흥회도 아닌데 그 부흥회 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같이 찬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정기기도회를 한 주 7시 반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도 뜨겁게 기도의 불을 성령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가 초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초복 때 삼계닭을 우리가 어떤 장로님이 주셔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등대 만나 예배 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이 먹고 그리고 우리 쪽방 주민들에게 다 포장해가지고 압력으로 포장해서 나눠드리고 또 밤 11시 반에는 역전에서 동대문 역사공원에 있는 역전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또 삼계탕을 또 포장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컵라면과 김밥, 김치, 마스크 이런 걸 나눠주다가 어제 삼계탕을 갖고 가니까 평소에 라면하고 김밥 들으면 자다가도 별로 매주 오니까 별로 감사함이 없이 그저 그러느니 하다가 삼계탕이 왔으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벌떡벌떡 반응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방에서 참 여름에 음식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먹기는 편하지만 150마리, 200마리씩 이렇게 끓여달려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주방에서 또 주방을 섬기는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또 그 수고로 인하여 또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또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탄절도 아닌데 왜 아직 성탄절 예수님 오시려면 한 12월 달에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 성탄절 본문의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3주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내가 누가복음을 설교를 한번 다 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설교를 다 했고 에베소서 다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누가복음 말씀을 좀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제 목회 가운데 풍성히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올해 우리 표어가 또 뭐예요? 우리 표어가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시작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뭐예요? 대충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땡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는 잘합니다.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절히 기도예요. 물론 주석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말씀을 듣고 읽는 교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가족과 하인과 친척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은 또 말씀 충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회개 잘 돼요?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가 돼요? 알기는 잘해. 안 돼. 그치? 우리 심령이 강팍했고 안 돼. 회개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 성령께서 돌처럼 무디고 악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줄 때 성령께서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그냥 쪽방 주민들에게, 노숙인들에게 그냥 아프면 병원만 보내주고 그냥 밥만 해주고 생필품 나눠주면 땡인데, 왜 이분들에게 예배당으로 인도를 해서 이들의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할까요? 아무리 생필품 많이 나눠주고 쪽방방세 내주고 그렇게 해도 그때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과거의 습관들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끊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면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 말씀 듣기 전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먹고 싶은데 막 먹고 가고 싶은데 막 가고 쓰고 싶은데 막 쓰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에 찔림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막 술 먹고 막 가고 싶은 데로 막 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갔던 육체의 본성과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이 서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예언합니까? 첫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해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미신이나 민담설화나 그냥 입으로 내려오는 비역사적인 구전이 아니라 천사가 구체적인 때, 언제, 구체적인 장소, 어디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때와 장소와 지명과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성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던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에 그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동네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도 아주 적은 동네예요. 모르는 동네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곳에는 이방의 접경 지역이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이 동네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역사 이래로 고대 사회나 지금 현대 사회나 늘 주목받는 사람들은 항상 권력을 잡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사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받지요. 언론을 주목받아도 그렇게 주목받고, 세간의 관심을 받아도 그렇게 관심을 받고. 그러나 어때요? 과거에도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아요.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 달 전에 쪽방에서 잠 사는 사이에 자고 나고 일어나니까 죽었던 우리 성도가 죽었을 때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나요? 보도. 가난한 사람들이 죽든 말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관심이 없었던 동네가 역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동네가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대부분 이곳에서 보내시고, 또 이 갈릴리 가난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활동을 하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이 무명한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지역으로 지금도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게 이제 기독교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첫 번째 설교할 때 각 복음서마다 복음서를 쓴 성경 기자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들, 창녀, 또 병자들, 어린아이,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똑같이 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막 나타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했을 때만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5절에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것은 마리아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여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결혼도 안 했고 남자들 모르고 이런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황당하겠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고지하니까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질문해요. 여러분, 보통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마리아가 나는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오늘 읽었던 36절 천사가 이 일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권능이 내게 덮으리니 나실 바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처녀 마리아가 수태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하는 이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원래 세례 요한은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어가지고 나이 들도록 애를 낳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성령님이 남자도 모르고 부부관계도 안 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잉태 자체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직접적인 활동의 결과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요, 구원자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도 바로 처녀가 태어난 그분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6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죄에서 구원하다.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코로나든 기로나든 눈오나든 어떤 역병이 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면 우리 무서워서 다 죽어버려. 죄 때문에. 우리 죄인들의 성품을 알고,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인생들의 죄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나타나면 우리 죄인들이 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떨고, 또 하나님 보는 순간에 제가 만약에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 자신이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예배 시간에 사탕 깨먹는 저걸 구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설교 준비했는데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을 저거 구원해야 말아야 되느냐. 또 등대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냥 교회에 온다 그래놓고 바로 2층 교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게임방으로 가가지고 땡기는 저런 것들을 구원해야 말아야 되느냐. 오늘도 등대교회 오면 구원받는데 저 말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말밥 주러 가는 것들을, 경마장 가는 것들을 구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저런 인간들을 구원해야 말아야 되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몹시 세상을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심히 보기 좋았다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대리자로 맡겼는데, 이 인간들이 오히려 주인인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고 제약으로 죽어가니까, 여러분, 부모가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호족파다 니다가,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나도 한번 그런 적 있어. 근데 여러분, 호족파자, 대부분 보면 안 그러는데 그거 진짜 호족파자는 소리예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무릎 꿇으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나쁘게 살아봤으니까 우리 알죠? 그런 거예요. 부모가.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도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여러 명 보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얘기했건만, 인간은 그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물고만 이 세상길,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 이 세상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죄로 완전히 멸망하겠다 싶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어전회의를 한 거예요. 이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면, 예배 시간에서 맨 앞에 조는 것들 깨우지 않으면 중요한 구원의 소식을 못 듣고 또 그냥 넘어갈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저 내려가서 저 세상을 구원할까요? 그랬더니 또 핸드폰이 울리는 것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흘리는 저것들, 저 핸드폰을 뽀사버릴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핸드폰이 그냥 예배 시간에 켜고 싶어서 그게 온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온 건데 그거 불쌍히 여겨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들은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나님인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가서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고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구원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여자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이에요? 알기는 잘하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본래 죄의 부패한 속성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배를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시키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으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36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쓰였어요. 덮는다는 말은 그림자로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림자로 덮는다는 말인데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많이 행할 때 사람들이 병자들을 메어다가 거리에 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고 낫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때 그림자도 덮일까?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많은 환자들이 베드로 지나가는 그 그림자도 덮이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권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능력의 종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사실 나온 거예요. 미신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멘? 이 미신적인 활동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어때요? 우리도 주일날 정부가 그냥 마치 예배당에 가면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해도 우리는 어때요? 여기 믿음으로 여기 나오는 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마스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생 철저하고 손소독 잘하고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신다. 아멘 맞아요? 근데 이 목소리가 이렇게 아멘을 안 믿는 목소리처럼 나오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예. 그리고 믿음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마스크 하고
손 잘 씻고 발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0절 시작. 에루살렘에 시작. 에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많은 환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이방인들도 모여가지고 그 믿음으로 병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의 치유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다 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똑같은 단어가 오늘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부부관계도 안 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신성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성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많은 곳에 주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주님,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맨날 결단하고 결심해도 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또 범죄하고 또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행하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능력을 통하여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나실 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이 호칭은 물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늘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신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사명과 신분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병 고쳐주려고 오셨어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셨어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사명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구원자의 사명 3번 구원자 사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신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3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낳을 아기 이름을 뭐라고 3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하고는 다른데,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또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계시할 때,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강조점을 두고 마리아에게 계시해 주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남자 요셉에게 계시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똑같이 예수로 하는데, 예수 이름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의미. 예수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한다.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죄에서 구원하라. 예수님의 사명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 이 죄를 마귀가 죄짓게 하고, 물론 우리도 함께 협력해서 죄를 짓는데, 한평생 마귀에게 쌓여서 두려워서 죽을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풀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이 죄에서, 나중에 또 4장 계속 설교하면 귀신들을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고, 메시아의 신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좋은 사람, 사랑이 많고 박애주의자, 휴머니스트, 인류의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유를 주시고 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밖에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모여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가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도 처녀 마리아의 통해서 탄생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구원하실 사람들 구원하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예수님에게 속했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감히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교회에 대한 일방적인 협의와 협조 없이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현 정부가? 교회와 상의와 의논과 협치 없이 함부로 교회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역사가 주전
BC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그걸 기원 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탄생 후 아도 도미니, 이건 라틴어로 예수님 탄생, 이 약자로 AD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전과 주후, BC와 AD를 갈라놓으신 분기점이, 인류의 역사의 구분이 예수님이신데, 온 인류가 예수님 없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없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를 폐쇄시키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임의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임의로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나라를 폐쇄시키기도 하시는 이 모든 통치와 권세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현 정부가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교회와 상의와 협조와 협치 없이 함부로 일방적인 교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독하는 그런 위험한 조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찬란한 보좌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등대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